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보면은 성령 강림 후에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냅니다. 이 성령의 역사와 감사, 성서적으로 보았을 때 또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이 둘은 서로 떼어낼 수 없이 딱 붙어 있는 매우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달력에 의하면은 여름이 시작되기 직전인 딱 지금쯤에 보리 농사가 마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 농사 수확을 가지고서 이제 감사하는 절기가 이제 오는 주일날 지키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봄까지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가 이제 이번 주까지 다음 주 주일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시작한 지도 벌써 이제 절반이 딱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은 이 절반의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절기가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올해 절반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감사할 거리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을 매일매일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 하시는 분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죠.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래근 장로님은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또 대개의 경우에는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감사는커녕 살기가 참 힘든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저도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반년 지난 이 시점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좀 정확히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데,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데 왜 오늘 우리 삶은 그렇게 행복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할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오늘 찬송 불렀지만요, 성령이 함께 계시면은 좁은 길을 걸으며 늘 기뻐해야 되는데 좁은 길을 맨날 걷다 보니까 화만 나고 짜증만 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이 기독교 2000년 교회사 속에서 그리고 성서적으로 봐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크게 두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바로 소위 천주교회라고 불리는 로마 교회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으로 상징되는, 교황은 로마 교회에서 하나님과 동급입니다.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동일한 권위를 갖고, 또 교리적으로 보면 교황 무오설이라 그래서 교황은 신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을 위시해서 사제들의 권위에 신적인 능력이 함께 한다고, 눈에 보이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성찬식도 보면요, 소위 화채설이라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줄 때 이 떡과 포도주가 눈에 보이게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화된다. 화채, 이런 교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에도 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특별히 또 개신교회에 실망한 분들이 로마교회, 카톨릭교회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분들이 보면 바로 그 로마교회가 보여주는 외적인 어떤 웅장함이라든가 어떤 신적인 권위 같은 것, 이런 것에 또 많은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적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로마교회의 입장입니다. 정반대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외적이고 가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심리적인 혹은 이런 현상들, 소위 신비한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신다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 많죠. 우리 교회 맞은편에 있는 저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소위 신비주의나 열광주의에 속하는 교단에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건 우리 내적인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대표적인 성서 구절을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를 할 때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이런 걸 듭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이 있습니다. 이 1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소위 사랑장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13장에 있습니다. 바울이 12장과 14장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얘기하고 그 가운데 한복판에서 사랑을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뭔 얘기냐면 말이에요. 바울이 왜 고린도서를 썼는지를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소아시아를 돌면서 개척을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우리가 영적인 은사라고 불리는 방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쉽게 생길 수 있는 건데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신비한 체험들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교회 안에 생기냐면 진짜 예수 믿는 거는 이런 경험을 해야 예수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소위 영적인 위화감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이 문제를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13장을 보면 말이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서 사랑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 야, 너희들이 그 신비한 경험들을 그렇게 한 거 오케이, 좋은데 그러고 난 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사랑이 깨지고 화합이 깨졌다면, 그래서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그걸 해서 교회의 화합과 일치가 깨어지고 분쟁이 생길 거라면 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 열광주의 쪽에서는 이런 성서에 전문적인 연구 없이 그저 바울이 이런 은사들을 얘기하네, 우리 열심히 이거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하고들 있는 겁니다. 신앙의 기준은 어디냐? 성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할 때도 독일 신학교에서 이제 한국의 유학생들 오는데 아무나 다 안 받아요. 거기 이제 NCC라 그래서 세계 교회 협의회, 우리 한국에 5개 교단이 가입이 돼 있는데, 사실 순복음 같은 경우는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가입을 안 했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목사님이 한 분 왔는데, 그랬더니 우리 독일 교수님이 인정해주기가 어려운데 일단 논문이라도 한번 써봐라 그랬는데 중간에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왜? 성서에 대해서 전문적인 신학적인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체험으로만 받아온 거.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은 우리 체험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준은 성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처럼 정식으로 신학 교육을 받은 분들이 건강한 성서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얘기가 조금 단대로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쪽에서는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또 정반대편에서는 내적으로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2000년 교회사 속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이 두 가지 길 말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오랜 세월 또 하시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성공도 좋습니다. 보이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니야, 난 어떤 신비한 경험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알아. 이렇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도저도 아닌 분들은 또 뭡니까? 분위기상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정답이 아닌 것 같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 사실 그거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내적으로 내 내면의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것, 이것 또한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열왕기상 19장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막말로 하나님 믿고 따라가다가 요새 사람들 말로 폭망해버리는 한 사나이가 등장합니다. 이 남자는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면서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왕하고 왕비한테 대들면서 싸움을 벌였던 엘리야라고 하는 사나이입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왕비가 19장 2절에 의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사내는 결국 서슬퍼런 왕의 군대를 피해서 정처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을 따라 살다가 말 그대로 폭망해버린 겁니다. 이 남자의 신세는 오늘 우리보다 더 비참합니다. 3절 이하에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치며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심정을 혹시 가져본 분들 없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해도 나아지는 것은 별로 없고, 눈에 보이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없고, 혹은 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경험도 없고, 그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내가 도대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만 하는 분들, 그래서 이럴 거면 하나님 왜 믿나 싶은 분들, 더 심하면은 이제 이 엘리야라는 사나이처럼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날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바랬던 분들, 혹은 지금도 바라는 분들은 없습니까? 엘리야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세상 누구처럼 방탕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삶이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갈수록 힘들기만 합니다. 사는 낙도 없고 죽고 싶어요. 더 살고 싶어서, 더는 힘들어서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성서는 보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게 어디입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입니까? 아니면 그 후에 다시 일어난 지진입니까? 아니면 그 후에 또 일어난 큰 불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서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 앞서 말씀드렸던 로마 교회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오늘 한국 개신교회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인하려는 마음, 이 성서 본문은 한마디로 노합니다.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확인하고 싶을까요? 우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뭔가 확실한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물론 눈에 보이는 저 사건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일으키신 사건들입니다. 한국교회 7, 80년대 지난 세기에 있었던 놀라운 양적 성장,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붙들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난 세기 60, 7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개신교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양적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뭐라 해도 이 한국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시지 않노라 보도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 양적 성장을 잊지 못하고 아직도 그것을 부여잡고 있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면은 목회자뿐 아니라 교인들도,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이 다 교만해집니다. 왜요? 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라고 착각합니다. 바로 많은 교인의 수, 멋들어지게 지어진 교회 건물, 매주 쌓이는 헌금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눈에 보이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서는 얘기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으키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렇게 집착하고 붙잡는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오늘날 소위 일부 대형 교회들이 보여지는 일탈이 바로 이 착각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개인 삶으로 들어가도 유사한 예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성공했어. 내 통장에 돈 봐. 내가 산 건물을 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야. 물론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길은 어디에 가 있냐면, 그렇게 해서 얻어진 그 물질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정신이 다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서가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큰 바람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났는데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안 계시는데 우리가 집착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를,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약해서 그래요. 우리 삶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 생활에도 눈에 띄게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의 함정에 빠져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성서의 보도는 계속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장면에서는 또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소위 신비주의나 열광주의자들이 바라는 것처럼 엘리야가 지금 신비한 내적인 경험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이 보도를 보면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행복해지거나 성공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폭망해버린 이 사내, 그래서 더 이상 삶의 희망도, 더 살고 싶지도 않은 이 사내, 그런데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증거를 주지 않습니다. 그가 바라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성공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내적인 신비한 경험으로 빠져들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뭐냐?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읽어주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뒤를 이어서 보혜사 그가 너희들에게 오면은 그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나를 대신해서 가르칠 것이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많은 오해 가운데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열광주의자들, 그들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령에서 보도하는 예수님의 삶과 그들이 주장하는 성령의 역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그가 오늘 이 시대에 바라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엘리야라고 하는 산에 세상에서의 삶에서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이 산에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에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을 보장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신비한 내적인 경험을 허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소위 기독교 신학에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은 우리에게 과제다. 선물이면 선물이지 뭔 과제예요 하시겠죠. 우리는 그저 과제는 필요 없고 선물만 받고 싶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게 혹은 우리가 내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면서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가진 게 선물 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와는 특이하게 다르게 거기에는 한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하루 종일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데 저녁 때가 됐으니까 먹을 게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먹을 거 좀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한 아이가 자기 먹을 거를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배가 불렀다 그랬습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그것,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모여들었던 이 어른들은 자기 먹을 거는 품 안에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꺼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한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에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어른들이 하나둘 부끄러워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품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5,000명이 넘고도 넘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이 어린아이처럼 보잘것없고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도 없다.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계시나. 그러나 이 어린아이처럼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거기에서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국에 말이죠. 이 컴퓨터가 처음 보급될 당시에 우리 연세 있는 장년 성도님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젊은 분들은 좀 알지도 모르겠는데 컴퓨터 오락이 있었어요. 프린스라고 하는 컴퓨터 오락인데요. 그게 90년대 초에니까 뭐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지금은 이제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너무너무 좋아졌지만 그때는 아주 원시적인 처음 단계의 게임이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50분 동안에 성 안에 공주가 갇혀 있습니다. 그 50분 동안에 왕자가 10라운드를 거치면서 이 공주를 탈출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 안에 무사들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무사들이랑 칼싸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무사들이랑 칼싸움을 하다가 잘못해서 3번 찔리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라운드까지인데 10라운드까지 다 가도 마지막 10라운드에서 무사들이랑 칼싸움을 하다가 3번 찔리면은 처음 1라운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힘이 빠지는데 잔에 물이 있는데 이걸 마시면 힘이 솟기도 하는데 또 어떤 건 독약이에요. 그래서 마시면 또 죽기도 합니다. 그게 처음 나왔을 때인데 제가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걸 이제 게임을 받아들고서 밤에 막 눈알이 벌걸 정도로 막 했습니다. 며칠을 가다가 중간에 죽고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루는 8라운드에서 공주를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라운드에 시간은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저만 이제 도망쳐 나오면 되는 겁니다. 10라운드가 딱 시작됐는데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높은 성 꼭대기에서 제가 딱 서 있습니다. 이제 도망쳐 나오면 되는 거죠. 공주도 구했겠다. 그런데 길이 없어요. 꼭대기에서 한 발만 내디디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제자리에서 팔짝팔짝 뛰어보기도 하고 시간은 이제 째깍째깍 1분도 안 남았는데 몇 날 며칠을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싶던 거죠. 나중에는 체념하고 죽자, 이 게임이 완성도가 없는 거구만 하고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허공에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제가 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내딛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땅이 제 발밑에 탁 생겼습니다. 또 한 발을 허공에 내딛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줄 알았는데 한 발을 내딛자 또 보이지 않던 땅이 발밑에 생겼습니다. 이런 거구나 하고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공주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습니다. 발을 내딛기 전에는 안 보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머리로 혹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길은 우리가 삶을 걸고 가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 요한네스 칼빈은 일찍이 자신의 제네바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한순간에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걸고 그와 함께 살아갈 때 평생에 걸쳐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가진 게 없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해서, 혹은 내가 내적으로 경험한 것이 없다고 해서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크게 기도하시고 그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으시고 늘 기쁘게 사는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